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통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섬겨야 하는 이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45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마까지 섬기시는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베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두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지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시면 예수님이 큰 권력을 갖게 되시면 우리 형제 두 사람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장차 마시게 될 그 잔과 내가 받게 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39절 야고보 요한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자기들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받게 될 잔, 마시게 될 잔과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이고 또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면, 예수께서 마시게 될 그 잔은 요한복음 18장 11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받게 되시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셔서 이제 조롱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손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또 채찍에 쇠 갈고리가 담겨서 그 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시고 채찍이 당하시고,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뜯어져지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또 예수께서 받을 세례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4절에 보니까 물과 피의 세례. 예수님을 창으로 찔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의 세례, 곧 죽음의 세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예수께서 받을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우셔서 그 나라의 실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세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있던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도자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 첫 대상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베드로도 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지요.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아마 이 남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하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 이제 도미티아누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다음 황제 네르바 황제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종교로 말미암아 유배됐던 이 요한은 유배지에서 사면이 되고 이제 노년을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일 수도 없는 그런, 그리고 유배를 가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요한,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한 야고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과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세례를 그들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는 내 권한에 있지 않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섬기는 자와 종된 자가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실세가 됩니다. 실세가 돼서 임의로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렇게 제자 모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왼편과 오른편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고 41절에 제자들이 괘씸하다 이놈들 어디 건방지게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1절에서 볼 수가 있지요.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 맞습니다. 이 세상 권력의 실세, 힘을 갖게 되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사람들을 자기의 결정권 아래 둡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둡니다. 또 사람들을 자기 통제권 안에 두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필요치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불편하면 밀어내고 버려버립니다.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를 살펴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만, 그렇게 오늘날도 똑같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세, 그 나라의 실세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섬기는 자요 종이었던 자들이 실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가 되시니까 당연히 만왕의 왕이 되시겠지. 또 그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겠지.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냐? 13절에 가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십니다. 그런 그 창조주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니까 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께서 본인이 만드신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것이 창조주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종으로 오셨다고, 낮추셔서 종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종으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셔서 창조주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 이 세상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누가 죽어요? 낮은 자가 죽습니까? 높은 자가 죽습니까? 낮은 자가 죽어요. 힘이 없는 자가 죽어요. 낮은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높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죽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를 봐도 그대로 왕의 잘못을 끌어안고 본인이 죽어요. 고관 대적들의 그 죄를 뒤집어쓰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습니다. 사건을 무마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존재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보다 창조주께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본인을 낮추시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자리.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름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가 되셔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만왕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과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만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종이 되셨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종으로서 섬기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땅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 낮을 대로 낮고 최고로 낮은 자리에 계셨기에 왕의 왕 최고로 높은 자리에 그분이 계시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만왕의 왕 좌우편에 앉게 될 자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섬기는 자요 종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요 종이 된 자라. 혹시 우리 지체들 섬기는 자리에 참으로 종이 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의 축복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들이 더 유리해요. 남자들은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쳐요. 너무 피곤해요. 섬겨주면 더 섬겨달라고 난립니다. 종이 되어주면 더 종이 되어달라고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탈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완전히 타서 없어진 그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의욕이 상실된 상태, 내가 해야 할 일조차도 싫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돼 버린 상태, 이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냥 탈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 섬기는 자 종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종 노예를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 자발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둘로스란 단어는 강제로 하기 싫은데도 막 강제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인격을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합쳐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종이 된 자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 자, 감사함으로 노예가 된 자를 말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 이 종은, 이 섬기는 자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기심도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노예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 종이 된 것,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게, 불평불이 없는 게,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 말이 쉽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도 감사하며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환난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또 인내하며 사는 것, 연단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런 섬김의 자리, 섬기는 자, 종, 노예가 스스로 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 힘드신 줄 아세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탈진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내 힘내로, 내 성격으로, 내 참음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탈진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참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본이 돼야지, 해야지. 그런데도 만약에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며 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받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탈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하게 되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이 어느 순간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와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으로 해보려는, 힘써 보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육신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인내를 내 인내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 이 모습이 창세기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그럼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어떤 자들이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지. 예수 믿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자우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잘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 보면 아주 미련하게 보여, 답답해 보여,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으로 가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면 8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완전 반대예요. 육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완전히 반대야.
육과 영은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바에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섞일 수가 없는데 섞였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노아. 이것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를 따르게 됐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게 돼서 그들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지혜롭게 보여. 그래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아 보여.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 뭐가 행복이야? 이제는 희생하면서 안 살 거야. 나 자신 위해서 살 거야. 대우받으며 살 거야. 대우받으면서 폼나게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 위해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은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르고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표,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해. 너무나 똑같습니다. 생명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생명이 다른데도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친구를 따라가 강남을 갑니까? 왜 친구를 따라가요? 왜 친구를 따라가? 친구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격체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요. 인격체신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 세상과 친구라는 의미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나 스스로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자,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목표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대.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이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되신 하나님, 감정을 가시고 계신 살아계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되신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면 그분도 가까이 오시고, 내가 그를 멀리하면 그분도 나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우리는 마음 먹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열망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돼 있어.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까이 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
세상을 가까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예가 놓았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이 뇌피림이 되고 세상에 멸망당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부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음식을 먹고 토했어요. 이 토한 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불결합니까? 그런데 개가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리고 돼지를, 그 돼지 우리에서 꺼내서 좋은 샴푸, 좋은 비누로 해가지고 그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어요. 그랬더니 씻자마자 이놈의 돼지가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누워서 발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돼지 우리로 돌아가는 이런 말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뭘 의미해 주는가 하면 20절부터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령 받은 걸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가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개가 토했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겨놨는데 다시 돼지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과거 젊을 때 성령 받은 것, 지금은 그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이 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하시면서 왕권 얘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됐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바로 성령으로 살겠다. 성령으로 살겠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가운데 살리라. 아멘. 예수 안에 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자기를 부인한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살려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달려갈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가 자기를 부인한 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종이 되신 것이지요. 죽기까지.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영생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나 자신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그렇지만 내가 진 십자가, 내 십자가는 내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이웃에게는, 그들에게는 내가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증거가 그들에게는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섬김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희생이요 섬김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요 명예요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는 성성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이 인격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막 미워해 보세요. 속으로 미워하면 얼굴도 찡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도 나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일주일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일주일 얼른 지나고 나서 그 일주일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마음을 한번 좋아해 보세요. 좋아해 보면 얼굴 표정 행동까지 다 바뀌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고는 야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또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돼 있어. 영적인 존재,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네.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 안 하지?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원통에 분통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오직 끝까지 성령 충만한 성산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일아 불 나와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